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rum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적인 권면 또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교회에 주는 서신이 아니고 목회자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처음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그렇게 아주 신으로 추앙을 하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반대로 이 바울을 대적해서 돌을 던져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정말 극과 극,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오갔던 곳이 바로 그 루스드라인데요. 디모데는 바로 이 루스드라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때 이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디모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왔을 때 루스드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다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만큼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의 모습에 아주 감동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자신의 선교 여정으로 합류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동반자로 그때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디모데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했지요.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에서 선교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주 긴급한 환난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꼭 가야 하지만 바울이 도저히 갈 상황이 못 되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맡긴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디모데는 함께 했고, 디모데를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갈 때 바울은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믿고 맡길 만큼 아주 믿음직한 동력자였던 것이죠.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디모데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할 때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동력했던 바로 동력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를 신뢰했으면 고린도전서 4장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의 약 한 20년간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충실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디모데 목사 개인에게 목회적 조언을 주기 위해 쓴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단들에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맡긴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이단이 뭐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신화라고 하면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또 사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몇몇의 단서를 가지고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전설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거든요. 이제 외경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계시된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외경과 위경들이 있는데요. 외경의 경우는 너무 전설적인 얘기, 너무 신비적인 얘기, 이건 믿을 수 없는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정경 안에는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정경을 읽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정황들,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되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좀 너무 전설적인 것, 신화적인 것 빼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외경이라고 그렇게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예 진위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너무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위경, 이 거짓 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물론 다 거짓말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도무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외경에조차도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황당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위경으로 엮어둔 것이죠. 이런 외경이나 위경에 보면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산 전리,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정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평소에 성경만 듣던 사람들이 이 외경과 위경에 나오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야,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야, 성경에 그런 비밀이 있었어? 놀라운데?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신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에 몰두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썼다는 유다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그 책에서는 가장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배신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주 계획을 전도시키고 또 선과 악을 뒤집어 놓는 그런 책이 바로 유다서죠. 또 어떤 책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워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가르치신 내용에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많다. 알고 보니
저기 가서 배워왔다더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기록이 없다. 뭐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니까 마음이 막 솔깃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화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러한 신화를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바로 이러한 신화에 사람들이 몰두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경이나 위경은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읽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화에 몰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신학의 전문가들 중에 다원주의적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외경이나 위경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성경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과학이 잘못됐다, 신화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과학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무슨 논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신화를 가지고 과학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격이 안 맞다는 것이죠. 논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논리로 함께 대화하고 논쟁하고,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논쟁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늘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논쟁, 그런 논리,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논쟁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논쟁 다 패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없는 족보라고 하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창세기의 족보에 대해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누가 몇 세에 태어나서 몇 세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걸 이제 연대표로 만들어서 관련된 내용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정도 가지고는 궁금증이 다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넣는 것이죠. 그래서 날조된 이름을 삽입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단서를 크게 부풀려서 마치 실제 역사인 것처럼 족보를 조작하고 성경을 조작하는 일에 끝없는 열정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족보의 조작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가장 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친다, 성경이 이렇게 풍부하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끝없는 족보는 모순적이고 논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또 분명히 깨닫게 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성경을 미궁에 빠져들게 만들지요. 이런 것들은 4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미혹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서 올바른 신앙 위에 있게 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저는 바로 이런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마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없는 족보를 탐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신앙이 좋다는 과학자들 가운데는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창조 과학회를 만들어서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해 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 족보, 단어, 문맥, 또 여러 정황들, 이런 몇몇 근거들을 확대, 과장해서 마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로 성경을 온전히 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문맥 속에서 다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이론과 논리들을 얘기하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생각해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내가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아기가 탁탁탁탁 맞게 떨어지도록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에 미혹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화입니까? 절대로 신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인 논리로 풀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의 결론은 신학자들로부터도 신학적인 인정을 못 받아요. 과학자들로부터도 과학적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학과 신학을 짬뽕시켜서 창조과학을 했지만 신학자들도 인정 안 하고 과학자들도 인정 안 하는 정말 엉터리 결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들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나도 비이성적인 종교로 전락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봐도요, 병든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그만 병든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세운 이유는 이런 병든 신앙을 들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단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건강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의 디모데로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미혹하는 이단들을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물리쳐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만큼이나 많은 이단들이 끝없는 신화와 족보로 우리의 신앙을 엉터리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믿음이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논쟁으로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또 사람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어서 그 믿음, 건강한 믿음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단들을 대적하여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온전한 진리 안에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